자, 오늘 우리가 한번 깊이 파고 들어가 볼 주제, 이거 정말 흥미롭습니다. G.K. 빌이란 학자의 논문인데요. 요한계시록의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13장 18절과 17장 9절. 이 구절들의 배경을 추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맞습니다. 티데일 블레틴, 그러니까 틴데 블레틴이라고 1980년도판에 실린 논문인데요. 분량이 아주 길지는 않아요. 한 6, 7페이지 정도인데 그런데도 상당히 밀도 있는 주장을 펼칩니다. 특히 이제 신학을 공부하시는 당신 같은 분들이라면 아주 흥미롭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핵심 질문은 사실 이거잖아요. 요한계시록 13장 18절,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이렇게 시작하고 또 17장 9절도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여기서 왜 굳이 이 지혜, 헬라어로는 소피아라고 하죠. 그리고 이해력 또는 총명, 이건 누스라고 하고요. 왜 이 두 가지를 꼭 같이 요구하냐는 거죠. 그냥 똑똑하라는 말, 그 이상으로 뭔가 좀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말이죠. 맞습니다. 빌의 생각은 바로 그 지점이에요. 그냥 지혜만 있으면 된다? 혹은 이해력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굳이 이 둘의 조합을 요구하는 데에는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결정적인 열쇠가 바로 구약의 다니엘서에 숨겨져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다니엘서라. 이거 흥미로운데요? 그럼 빌이 정확히 어떻게 이 둘을 연결시키는 건가요? 그 핵심 주장부터 좀 풀어주시죠. 소피아와 이해력, 누스의 짝꿍이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왔냐 하면 다니엘서, 특히 이제 2장, 9장, 11장, 12장 같은 좀 묵시적인 부분들 있잖아요. 거기서 발견되는 히브리어 어근 두 개의 조합을 직접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어근들이 뭐냐면 바로 이해하다, 통찰력을 갖다 이런 뜻의 빈이라는 단어라고, 또 이해하다, 지혜롭게 행하다, 통찰력을 얻다 이런 뜻의 샤칼이라는 단어, 이 두 단어의 조합에서 왔다는 거죠. 빌은 논문 초반 164쪽에서부터 이 점의 핵심으로 딱 잡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계시록을 쓸 때 다니엘서에 나오는 특정 어휘 패턴, 그러니까 빈과 샤칼이 같이 쓰이는 그 패턴을 염두에 두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야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빌이 제시하는 첫 번째 증거가 바로 이 언어적인 연결이에요. 단순히 단어가 비슷하다 이게 아니라 이 두 히브리어 어근, 빈이랑 샤칼이 다니엘서에서 아주 의미심장한 방식으로 함께 사용된다는 점에 주목하는 거죠. 예를 들면 다니엘 1장 4절, 17절, 또 9장 22절, 11장 33절, 12장 10절. 빌은 논문 각주 1번에서 명시적으로 이 두 단어가 같이 쓰인 용례가 5군데나 된다는 점을 딱 짚어줍니다. 5번이나요? 생각보다 꽤 많은데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조합이 나타나는 맥락을 봐야 해요. 주로 다니엘서의 그 묵시적인 환상이나 어떤 비밀, 미스테리온이죠. 그걸 깨닫는 것과 관련이 깊고요. 또 종말론적인 환란 속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어떤 통찰력,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등장하거든요. 게다가 빌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당시 헬라어를 사용하던 사람들이 실제로 읽었던 구약 번역본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70인역이나 테오도티온 번역본. 거기서도 비슷한 패턴이 보인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논문 165쪽 각주 6번에서 언급하는데요. 거기서도 소피아, 즉 지혜와 스네시스, 이건 누스와 거의 비슷한 의미의 이해력, 총명인데 이 둘의 조합이 다니엘서의 바로 그 묵시적인 맥락에서 발견된다는 거예요. 다른 구약 본문에서는 이런 뚜렷한 패턴을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이건 원문 자체의 영향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후대의 번역본, 그러니까 70인역이나 테오도티온 번역에 조금 더 무게를 두는 해석이 될 수도 있겠네요. 물론 그 번역본들이 당시 중요했다는 건 알겠는데 그 점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네,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물론 히브리 원문의 직접적인 영향이 가장 중요하겠죠. 하지만 이제 70인역이나 테오도티온 같은 번역본들은 요한 당시 헬라어를 쓰던 유대인들이나 혹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구약을 실제로 어떻게 읽고 이해했는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창 역할을 하거든요. 여기서도 다니엘서의 이 지혜총명 조합이 강조된다는 사실은 요한이 히브리 원문뿐 아니라
당시 널리 통용되던 그 번역된 구약 성경의 영향도 받았을 수 있었다는 아주 강력한 정황 증거가 되는 거죠. 빌도 이게 뭐 절대적인 증명이다라기보다는 해석의 개연성을 상당히 높여주는 중요한 단서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가 되네요. 특히 다니엘 2장에서 그 지혜와 이해력의 조합이 비밀, 즉 뮤스테리온, 머스테리온을 깨닫는 것과 연결된다는 점을 지적한 부분은 정말 인상 깊었어요. 이게 요한계시록 17장에서 그 환상의 비밀, 역시 뮤스테리온이죠.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지혜를 가진 이해력, 누스 오 에폰 소피안이 요구되는 것과 정확히 딱 맞아떨어지잖아요. 이건 뭐 단순한 단어 일치를 넘어선다고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빌은 이제 두 번째 증거로 주제적 유사성으로 더 깊이 파고듭니다. 단순히 언어적인 연결만 있는 게 아니라 다니엘서의 해당 구절들과 요한계시록 13장, 17장 사이에는 아주 강력한 주제적인 평행선이 그어져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논문 165쪽에서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하는데요. 공통점을 좀 정리해보면 대략 이렇습니다. 첫째, 두 책 모두 통찰력과 이해가 정말 절실히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한다는 점. 둘째, 이 이해라는 것이 다름 아닌 종말론적 환란의 사건들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종말론적 환란. 그렇죠.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이나 그 부분을 정말 중요하게 다루죠. 네, 그리고 셋째 공통점은 이 환란이라는 것이 악한 왕 혹은 악한 왕들 때문에 일어나는데 이 왕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속여서 자기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다니엘 11장 32절이나 34절에서 36절 같은 부분, 또 계시록 13장 3, 4절, 8절, 12, 15절, 17장 8절, 17절 같은 곳을 참고해보면 그런 모습이 잘 나타나죠. 딱 그 그림이 겹쳐 보인다는 겁니다. 넷째로는 이러한 이해의 필요성이 종종 환상 속에서 다니엘 9장이나 11, 12장, 또 요한계시록 17장처럼 천사를 통해서 선지자에게 전달된다는 점도 아주 비슷합니다. 와, 듣고 보니 정말 구조적으로 유사한 점이 상당히 많네요. 여기서 이제 그 유명한 다니엘서의 마스킬림 개념이 등장하는 거죠. 맞습니다. 바로 이 주제적 유사성을 이해하는데 아주 핵심적인 개념이 바로 다니엘 11장 33절, 또 12장 3절, 10절 등에 나오는 마스킬림입니다. 보통 지혜로운 자들 또는 통찰력 있는 자들로 번역되죠. 이 마스킬림은 극심한 환란과 배교의 시대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또 백성들을 가르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소수의 충성된 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럼 이 마스킬림이라는 사람들이 그냥 단순히 똑똑한 학자들 그런 것과는 좀 다른 건가요? 뭔가 특별한 역할이 있었던 건가요? 네, 단순한 지식인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스킬림은 일단 하나님의 뜻과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는 그런 영적 통찰력을 가진 사람들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그 지혜를 가지고 환란 속에서 인내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세우는 역할을 감당한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빌은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초대교회 성도들, 특히 이제 로마 제국의 압제와 또 교회 내부의 거짓 가르침 속에서 신음하던 그들을 바로 이 다니엘서가 예언했던 마스킬림의 성취로 보았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논문 166쪽에서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요한은 독자들이 바로 그런 영적 분별력과 인내, 그리고 다른 이들을 가르치는 역할까지 감당하기를 기대했던 거죠. 와, 그렇게 연결하니까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그 7교회 이야기들이 좀 새롭게 들리는데요. 빌은 그 부분도 중요한 증거로 제시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세 번째 증거로 요한계시록 자체의 내적 증거들을 끌어옵니다. 특히 7교회를 향한 메시지들을 자세히 보면 당시 교회들이 얼마나 심각한 배교와 타협의 위협에 직면해 있었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미지근해지거나 개 3.16, 17 아니면 버가모나 두아디라 교회처럼 발람이나 이세벨의 교훈 같은 거짓 가르침을 따르는 이들이 있었고요. 개 2.14, 20 또 에베소 교회에는 거짓 사도들이 있었고 개 2.2 서머나와 빌라델비아 교회에는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실상은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뭐 사탄의 회당이라고까지 불리는 이들, 개 2.9, 3.9의 방해가 아주 심각했습니다. 정말 거짓 가르침과 싸우고 또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려는 그런 영적 싸움이 아주 치열했군요. 당시 교회가. 네, 그렇죠. 빌은 바로 이 상황이 다니엘 11장에서 묘사된 모습, 즉 거룩한 언약을 저버리고 교활한 말, 여기서 아첨이라고 번역됐죠. 그런 말로 백성들을 유혹하는 자들, 단 11장 30b, 32, 34b의 모습과 매우 유사하다고 지적합니다. 논문 166-167쪽 내용인데요. 예를 들어서 그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실상은 사탄의 회당인 자들은 어쩌면 다니엘서가 예언한 종말론적 환란과 하나님 나라의 도래라는 그 비전을 거부하고 현실적인 로마 제국과 타협하려고 했던 당시 유대교 내의 특정 분파와 연결될 수도 있다고 빌은 조심스럽게 제안합니다. 또 계시록 13장이나 17장에서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계시 13장 3, 4, 8, 17.8 이들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위선적으로 언약을 파기하는 자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권세에 충성을 바치는 자들, 단 11장 30.39 참조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는 거죠. 흥미로운 연결이긴 한데 그 자칭 유대인 부분을 그렇게까지 해석하는 건 약간 좀 추측성이 강하게 들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본문에 혹시 그 연결을 더 확실하게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있을까요? 물론 빌의 해석이 유일한 정답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 그리고 요한계시록 전체의 메시지 흐름 속에서 본다면 교회를 안팎으로 위협하던 여러 세력들을 다니엘서의 그 예언적인 틀을 통해서 이해하려는 시도로서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고 빌은 보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시 교회가 단순히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만 겪었던 것이 아니라 교회 내부적으로도 심각한 신학적 혼란과 타협의 유혹에 직면해 있었다는 사실이죠. 알겠습니다. 그 점은 분명하네요. 그리고 빌이 요한계시록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여기, 호대라는 표현에 주목한 것도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개 13.10b, 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에 있나니 개 14.12, 그리고 우리가 다루고 있는 구절들, 지혜가 여기 있으니 개 13.18,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개 17.9. 이게 그냥 강조하는 표현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빌은 이 여기, 호대라는 단어가 요한이 독자들에게 자, 주목하십시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라고 강하게 외치는 듯한 어떤 특별한 문학적인 장치일 수 있다고 봅니다. 논문 168쪽에서 이 부분을 다루는데요. 그리고 이 장치가 가리키는 것들이 바로 인내, 휴포머니와 지혜 충명이라는 거죠. 이것은 결국 독자들에게 다니엘서의 마스킬림처럼 이 환란 속에서 인내하고 분별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요한 나름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특히 이 인내는 다니엘 12장 12절에서 끝까지 기다리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과도 연결될 수 있다고 보고요. 168쪽 각주 19, 더 나아가서 계시록 맨 마지막 부분 22.11에서 책의 인봉을 떼고 의인은 그대로 의를 행하고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게 두라는 그 명령 있잖아요. 이건 역시 다니엘 12장 마지막 부분에 마스켈림 문맥, 즉 마지막 때의 지혜로운 자들, 마스켈림은 깨달을 것이고 악인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악을 행할 것이라는 그 예언, 단 12.4, 90까지 깊이 연결된다고 빌은 해석합니다. 169쪽이죠. 와, 이렇게 다 연결해서 보니까 요한이 당시 성도들에게 얼마나 절박하게 그 분별력과 인내를 요구했는지가 새삼 느껴지네요. 이게 단순한 지적 이해를 넘어서는 차원의 요구였군요. 정확합니다. 자, 그럼 빌의 논증을 한번 정리하고 평가를 좀 해볼까요? 빌은 결론적으로 요한계시록 13장 18절과 17.9절의 지혜와 총명 요구가 단순한 지적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다. 이게 아니라 다니엘서의 종말론적 환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했던 그 특별한 영적 통찰력, 즉 마스킬림의 지혜와 분별력을 반영한다고 아주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그 근거로 언어적인 연결, 주제적인 유사성, 그리고 요한계시록 자체의 내부 증거들을 차례로 제시했죠. 결론적으로 요한은 자신의 독자들이 다니엘 시대의 그 충성된 남은 자들처럼 극심한 핍박과 또 교묘한 신학적 유혹 속에서 바로 이 마스킬림적인 분별력과 인내를 발휘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보았다는 겁니다.
논문 마지막 부분 169, 170쪽에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죠. 네, 확실히 비례 주장이 상당히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그가 제시한 근거들이 꽤 탄탄해 보여요.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이 주장의 가장 큰 강점, 가장 빛나는 부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몇 가지 중요한 강점이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역시 앞서도 강조했지만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사이의 구체적인 언어적 연결고리를 아주 명확하게 제시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그 빈 쉐칼과 소피아 누스의 조합이 두 책 모두의 종말론적 묵시적 맥락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점은 결코 우연으로 치부하기 어렵죠. 이게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둘째는 단순히 단어 수준을 넘어서서 깊이 있는 주제적 유사성을 아주 설득력 있게 연결했다는 점이에요. 환란, 핍박, 속임수, 분별의 필요성,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마스킬림의 역할까지 두 책 사이에 흐르는 깊은 신학적인 연속성을 정말 잘 보여줍니다. 셋째는 이 분석이 요한계시록 앞부분의 2, 3장, 그 7교회의 상황과 뒷부분의 13장, 17장의 요구를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시켜준다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이 본문이 쓰여진 실제 역사적 정황, 신학자들이 흔히 지치 임 레벤, 즉 삶의 정황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것을 더 잘 이해하게 되고 요한의 저술 의도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됩니다. 확실히 그런 점들이 이 논문의 가치를 크게 높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든 해석에는 늘 한계점이나 좀 더 고려해야 할 점들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비례 주장에도 혹시 약점이랄까? 아니면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당연히 있죠. 몇 가지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아까 잠시 언급하셨던 부분이기도 한데 비례 논증이 때때로 특정 번역본, 예를 들면 72역 LXX나 테오도티온의 독법에 다소 의존적인 경향을 보인다는 점입니다. 165쪽 각주 6번이나 167쪽 각주 15번 같은 경우 이게 결정적인 약점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어쨌든 해석의 레이어를 하나 더 거치는 셈이니까 이 부분은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는 주제적 유사성이 분명히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니엘서의 마스킬린 모티프가 요한계시록 전체를 해석하는 유일하거나 혹은 가장 지배적인 틀이라고 단정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중요한 배경인 것은 분명해 보이지만 아시다시피 요한계시록은 워낙 풍부하고 다층적인 책이니까요. 다른 구약 본문이나 신약의 다른 부분들 혹은 당시 유대 문헌들의 영향도 결코 무시할 수는 없죠. 그렇죠. 다니엘서가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설득력이 있지만 이걸 유일한 마스터키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세 번째 고려사항도 좀 비슷한 맥락인데요. 빌 자신도 사실 논문에서 다니엘서의 영향이 가능성에 높다거나 가장 좋은 배경이라는 식으로 좀 조심스럽게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증명 가능한 유일무이한 배경이라고 딱 잘라 말하기는 본질적으로 어렵기 때문이죠. 성경 해석이라는 분야에서 절대적인 증명은 늘 어려운 과제이지 않습니까? 다른 구약 성경 본문들이나 아니면 당시 유대 묵시문학 같은 다른 문헌들의 영향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렇군요. 강점과 약점을 이렇게 균형 있게 고려하는 것이 해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이 모든 논의가 오늘날 신학을 공부하고 또 미래의 목회 현장을 준비하고 있는 당신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비례 이 통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목회적 함의는 무엇일까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이십니다. 저는 빌의 이 분석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최소한 세 가지 정도의 중요한 도전을 던져준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영적 분별력, 즉 마스킬린적인 지혜의 지속적인 필요성입니다. 교회는 역사 속에서 늘 세상의 가치관이라든지 혹은 신학적인 혼합주의 아니면 편리함과의 타협이라는 그런 유혹에 직면해 왔습니다. 오늘날이라고 다르겠습니까? 겉보기에는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성경적 진리에서 벗어난 가르침이나 문화적인 흐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성경이라는 최종 권위에 굳건히 서서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지혜를 끊임없이 하나님께 구하고 또 그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잘 가르쳐야 합니다. 이건 우리가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장에서 성경의 무오성과 최종 권위를 강조하는 것과도 정확히 일치하는 원리라고 할 수 있겠죠. 분별력의 중요성,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함의는 뭔가요? 둘째는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인내하며 충성됨을 지키도록 서로 격려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는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고난을 피할 수는 없지만 그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도록 부름받았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개 13, 10b, 14, 12 참조. 성도들의 인내, 즉 유포모니, 하이포모니 는 그 자체로 세상 속에서 아주 강력한 신앙의 증거가 됩니다. 이것은 우리 개혁주의 부활론의 핵심 교리 중 하나인 성도의 견인 교리와도 깊이 연결되는 부분이죠. 도르트 신조 제5부 전체가 이 주제를 다루면서 강조하듯이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을 끝까지 붙드시고 인내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성도들이 이 약속을 굳게 붙들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또 도와야 할 책임이 있는 거죠. 네, 성도의 견인 교리와 연결되니 더 깊이 와닿네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함의는 무엇인가요? 셋째는 거짓 가르침과 기만적인 영향력에 대해서 항상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에 나왔던 아첨으로 유혹하는 자들 단 11.32, 34 이나 요한계시록의 거짓 사도와 거짓 선지자 개 2.220처럼 오늘날에도 아주 교묘하게 진리를 왜곡하고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려는 시도들이 교회 안팎에 늘 존재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벨직 신앙 고백서 29조가 가르치는 것처럼 참된 교회의 표지, 즉 말씀의 순수한 선포, 성례에 합당한 시행, 그리고 권징의 신실한 시행이라는 이 표지들을 굳게 붙들고 여러 거짓된 가르침이나 사이비 영성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여기서도 역시 분별력이 아주 중요하게 작용하는 거죠. 네, 오늘 GK 비례 논문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13장과 17장의 그 지혜와 총명 요구가 단순히 머리가 좋다는 의미가 아니라 다니엘서의 마스킬림 전통과 깊이 연결된 어떤 영적인 통찰력, 분별력, 그리고 환난 속에서의 인내를 의미한다는 것을 아주 심도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압제와 또 교회 내부에 스며든 거짓 가르침이라는 그런 구체적인 도전 앞에서 요한이 성도들에게 간절히 요구했던 자질이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요한은 그 시대의 짐승과 거짓 선지자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 바로 이 마스킬림적인 지혜와 인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던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빌은 당시 로마 제국과 또 그에 동조했던 거짓 가르침들을 다니엘서에 나오는 예언적인 그림자가 성취되는 모습으로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을까요? 우리 세대의 교회가 마스킬림으로서 분별하고 또 저항해야 할 현대적인 우상숭배와 신학적인 타협은 구체적으로 무엇일지 오늘 이 논의를 바탕으로 당신께서 계속해서 깊이 성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아주 중요하고 또 도전적인 질문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치열하게 고민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의 깊은 신학적 탐구 여정에 오늘 우리의 이 대화가 조금이나마 생각의 불씨를 지피는 그런 기회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